말씀은 우리가 사실 시편 118편에 나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 사실 모퉁이 돌은 주춧돌입니다. 그러니까 그 건물에 주춧돌이라고 하죠. 우리는 그래서 건물을 지으면 그 주춧돌을 놓고 그 준공 일자를 이렇게 쓰게 돼 있죠. 그래서 기초석이라고도 부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건축자들이 버린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되었다. 그 집에 모퉁이 돌이 되었다.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사실 솔로몬 성전을 지을 때 있었던 실화라고 합니다. 그 당시에는 그 모든 성전을 돌로 이렇게 큰 대리석을 만들어서 잘 다듬어서 성전을 짓기 시작했는데, 궁전 가까운 데서는 그 돌을 다듬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멀리 있는 그 채석장에서 돌을 다듬어서 건축자가 전부 다 그 도면을 만든 그대로 이제 규격 사이즈대로 그 채석장에서 돌을 전부 다 다듬어 가지고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이제 채석장에서 오는 그 돌들을 쌓아가면서 성전을 짓기 시작했는데, 처음에 그 도면에 어떤 위치가 분명하지 않은 그런 돌 하나가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건축자들이 이건 뭐야 그러고 자꾸 이렇게 바깥으로 밀어냈죠. 그런데 이제 맨 나중에 이제 준공을 하기에 앞서서 이제 그 주춧돌을 세우려고 하는데 그 주춧돌이 안 온 거예요. 기초석이 안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채석장으로 연락했더니, 그건 이미 가장 중요한 거니까 제일 먼저 보내지 않았습니까? 근데 건축자들은 그걸 알지 못하니까 이제 바깥으로 내몰았던 거죠. 그러니까 주춧돌을 먼저 세웠어야 되는데 자꾸 내몰다 보니까 그것이 결국은 모퉁이돌이 돼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셨죠. 건축자들이 버린 모퉁이돌이 기초석이 되었다. 이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서기관들이, 제사장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고 버렸던 것이 그 하나님의 집에 모퉁이돌이 되었다. 이런 그 이야기를 오늘 바울이 끌어낸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우리 크리스찬들의 본색, 크리스찬들이 원래 어떤 존재였느냐, 결국 크리스찬들은 이방인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죄로 인해서 죽었던 자들이라는 것, 사망의 속에 들어가 있던 자들이라는 것이죠. 세상 풍조와 공중 권세를 따르는 자들에게 사로잡혀서 죄 속에서 이미 죽은 자들이었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들을 구원하셔서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하나의 작품이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이 에베소서 2장에서는 우리의 존재가 어떤 존재였던가를 먼저 얘기하는데, 첫 번째, 우리는 죽었던 자들이다. 우리는 사탄의 그 지배 속에서 살던 자들이다. 육체의 욕심대로, 자기 마음이 바라는 대로 그렇게 살았던, 본질상으로는 진노의 자식들이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잘한 것도 없는데 행위와 우리의 그런 성품을 보지 않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셔서 그리스도의 작품이 되셨다. 우리가 그 2장 10절에 언급된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의 작품이라, 이런 뜻이 영어로는 포이에마라는 그러한 단어가 쓰여져 있는데, 시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창작시와 같은 그런 존재라,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두 번째, 또 하나의 우리의 존재, 어떤 위치에 있었는지, 이거는 종교적인 시각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 당시 이 세상은 하나님이 택한 유대인,
이스라엘 민족과 그 다음에 모든 나라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 이 세계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두 세계입니다. 하나님이 택한 민족,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 물론 그 아브라함을 택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세운 것은 그들로 하여금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죠. 그러나 이제 유대인들이 오히려 실패를 하고 그 종교적인 벽 때문에 이방인들하고는 서로 원수가 되었어요. 그래서 사실 이스라엘은 정말 이스라엘 왕국이 세워지면서부터 그 주변 국가에 계속 전쟁을 해야 되는 그러한 위치에 있었죠. 결국 세상 나라들과는 원수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 봐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문제를 언급합니다.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과에는 어떤 명목으로도 화합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이 초대교회에서도 큰 문제가 되어서 정말 그 예루살렘 공회까지 논쟁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살펴봤는데요. 자, 그래서 2장 1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는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아. 그 개역 성경에는 그 할례당으로부터 무할례당이라는 칭함을 받았다. 그러니까 둘로 나누었습니다. 할례당과 무할례당. 물론 할례당이라는 것은 유대인들 할례를 태어나면서 8일째 되는 날 할례를 받아야 되는 것을 전제로 한 이스라엘 민족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육체에 행한 할례, 근데 할례당이다, 무할례당이다 이렇게 칭하는 것은 복음적 입장에서 조금 그들이 하나님의 온전한 뜻 안에 들지 않은 두 무리가 거의 마찬가지의 어떤 그러한 위치를 언급하느라고 할례당, 무할례당으로 칭한 것이죠. 자, 그래서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 예수 밖에 있었던 사람들이다. 왜냐하면 메시아에 대한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언약의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들이다.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많은 물론 다른 신들을 섬겼어요. 이방인들은. 그러나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그런 모든 언약과 전혀 관계없는 자들. 이스라엘 백성은 예배도 그들의 것이요 율법도 그들의 것이요 언약도 그들의 것이다. 이렇게 바울은 언급했습니다. 그에 비해서 이방인들은 전혀 예배나 언약이나 소망이나 이런 것이 없는, 그래서 죽은 자다 이렇게 호칭을 한 거죠. 그런데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인해서 우리가 모두 하나님 안에 택한 백성들과 동일한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전제로 지금 이 이야기를 펼쳐나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14절을 보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인시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자, 예수는 우리의 화평이라는 것이죠. 둘로 하나를 만들었다. 그러니까 둘은 무엇일까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근데 하나로. 근데 우리가 처음에 인간을 창조했을 때도 아담을 먼저 지으시고 하와를 이제 둘로 하나가 되게 하셨죠. 그래서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셨다. 왜 막혔을까요? 율법이 없었고 그 율법이 만약에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방인들을 어떤 그 죄인이다 그렇게 할 수 있는 명분이 전혀 없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법을 주었거든요. 근데 그 법에 들어오지 않은 사람들은 결국 이방인이요, 죄인이요, 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라. 이렇게 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같이 식사도 하지 않고 같이 인사도 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이 그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 좀 달라고 했을 때, 아니 당신은 유대인 아닌가? 왜 사마리아인 이방인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느냐? 이렇게 그 질문하는 그런 내용도 보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방인들이나 죄인이나 꺼리지 않고 그들과 함께 어울리시는 그런 것 때문에 사실 유대인들에게는 큰 그 걸림돌이 되었던 것이죠. 근데 그것을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서로 벽이 된 그것을 십자가로 해결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면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다. 율법을 법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사람의 살아가는 도리,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기 위해서는 그 율법을 지켜야만 되는 그러한 법을 만드셨는데 그것을 십자가로 폐하셨고, 이는 둘로 자기 안에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라고. 그러니까 화해를 위해서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다 같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셨다는 거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도 평안을 전했다. 평안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결국 전쟁과 전혀 반대되는 말이죠. 유대인들과 그 이방인들과는 평생 전쟁이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물론 지금도 이스라엘은 계속 그 주변 국가들과 믿지 않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들과 계속 전쟁을 일으키고 있는데, 사실 이 문제는 해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해결하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서로 평안하기 위해서 먼 데 있는 이방인들이나 가까운 데 있는 유대인들이나 십자가 안에서 모두 하나가 돼서 평안하게 평안을 이루기 위해서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것을 온전케 하는 그 분이 누구냐면 저 성령인데요. 18절에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다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고 예수께서 십자가의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거 아니냐. 그것은 변하지 않는 진리죠. 그런데 여기서 또 다른 하나의 그 원리를 바울이 제시하는 건데요.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해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그 서로 화합할 수 없는, 하나가 될 수 없는 그 벽을 깨셨다. 이러한 또 논리를 우리에게 제시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바깥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여기서 성도들은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을 얘기합니다. 동일한 시민이라는 건 하나님 나라의 시민을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권속이라, 하나님의 가족이다, 권세 속에 들어가 있는 가족이다, 이렇게 지칭한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왜 사도들과 선지자들까지 이끌어왔을까요? 예언자들을 통해서 이미 메시아에 대한, 그리스도에 대한 그 예언을 하셨습니다. 또 사도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과 또 예언자들이 언급된 많은 그 메시아에 대한 그 복음, 그 터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었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사실 어느 자리를 가면 사실 뭐 본석에 앉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얘기를 했죠. 이제 어느 바리새인이 초청한 잔치집에 갔는데 가보니까 그 바리새인들 중에 유명한 사람들이 상석에 앉았어요. 그걸 보고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너희가 초대를 받을 때는 상석에 앉지 마라. 저보다 더 높은 사람이면 그 자리 내어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전부 다 모퉁이 돌이 되기는 싫어하죠. 예, 모두 그러니까 주객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제자들도 요한과 야고보도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주님의 영광의 날에 주님의 좌편과 오른쪽에 세워달라 그렇게 청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건 내가 할 일이 아니다. 내 우편에 설 사람이 누가 될는지 그건 오직 하나님이 하실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는 이제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는 건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모든 한국 교회를 봐도 또 전 세계 모든 교회를 봐도 서로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서로 장자교회다 이렇게 해서 한국에도 어느 교단이 우리가 장자교단이다, 이런 말을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서로 자기들의 큰 위상을 나타내려고 하죠. 또 이렇게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의 연합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는 모퉁이 돌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지금 우리들은 우리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 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언급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져 간다 그럽니다. 예수님이 모퉁이돌, 그 모퉁이돌을 중심으로 해서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하나님을 믿는 이방인들이 하나하나 다 연결돼서, 여기서 연결이라는 것은 연합이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간다는 것을 언급한 것이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간다. 그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해서. 자,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 그러니까 사실 고린도전서 6장을 보면 너의 몸은 너의 몸이 너의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것이라.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 것을 언급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몸으로 짓는 죄에 대해서 바울은 모든 죄가 몸 밖에서 이루어지지나 음행은 너희 몸 안에서 짓는 죄이기 때문에 이미 그 몸으로 그 벌을 받았다, 심판을 받았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 중에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본색,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작품이고 하나님의 사람이다, 정말 하나님 안에서 정말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 이러지만 우리라는 존재가 원래 정말 세상 사람들이다, 사탄의 지배를 받던 사람들이라는 것이 전제되었고요. 두 번째는 유대인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대해서는 우리는 전혀 하나님 안에 들어갈 수 없는,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그런 이방인 존재였다는 것이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는 우리가 일단 사탄의 지배권 속에 있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이방인들과 그 충돌, 영적인 충돌, 종교적인 충돌 가운데 있는 우리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의 집을, 성전을 지어가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들 자체를, 에베소와 이방인들의 모든 그 존재들을 낮추기 위한 것이 아니라 여기서 언급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희생이 얼마나 소중했던가, 그걸로 인해서 우리라는 존재가 정말 그 당시에 또 앞으로도 하나님 앞에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이 영광을 받는 성도들의 존재가 되었다는 것, 그 부분을 언급한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정말 각 사람들이 모든 크리스찬들 중에 어려서부터 선하고 바르게 자라온 그런 크리스찬들은 참 좋은 것만 보고 나는 모태로부터 택함을 받았다, 이렇게 정말 자기의 위치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인생을 정말 바닥을 치면서 죄 가운데서 뒹굴던 사람들이, 예수를 믿은 사람들은 그들의 참 나라는 존재가 무엇인가 항상 생각하게 되죠. 그런데 오늘 그 1장에서도 바울은 교회의 의상을 얘기했고요. 또 2장에서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그리스도의 성전을 지어가는 중요한 위치에 있다. 그래서 그의 작품이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들이다. 우리가 이제 더 이상은 바깥 버림받은 사람들이 아니다. 소망을 잃은 사람들이 아니다. 이런 것을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이제 3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부분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3장 1절에서 바울이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의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이 말하거니와. 바울이 지금 감옥에 있으면서 이 편지를 쓴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퉁이 돌이라는 위치에 대해서, 지금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서 많은 것을 누리고 잘 살고 풍요롭게 지내고 있지만, 지금 바울은 먼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시민이 된 것,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가는 것, 그것을 얘기하면서 이제 너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되었는데 너희들의 위상은 지금 하나님께서 최고의 위상으로 세워놨지만, 너희가 지금 이제 어떤 존재로, 어떤 위치에서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것을 언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부터 3장까지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우리를 위해서 해놓으신 모든 것을 언급합니다. 그리고 이제 4장, 5장, 6장에서 이제 그러면 이 많은 은혜를 받고 이 정도로 우리의 위상을 하나님이 높여놨는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가정에서는, 부부에게는, 또 자녀들은 어떻게 교육시킬 것인가, 또 직장 생활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 그리고 영적 전쟁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퉁이 돌이 되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시민과 동등한 위치를 주시고 또 하나님의 집을 지어가는 그러한 존재로 만들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날로 우리가 자신을 돌이켜보며 교만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퉁이의 돌이 되어서 그 우리 모든 교회에 주권자가 되셨듯이 우리 자신들도 늘 모퉁이 돌이 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그리하여서 나의 존재로 말미암아 한 교회가 평화를 누리고 하나님의 평안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